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비유대적인 방식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 한민족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대적인 방식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있는 신앙 고백은 아주 짧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도 공개적이었고 많이 본 일이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처형 흔히 봐왔기 때문에 성경 조그만 하잖아요. 기록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짧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처형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교수형, 참수형, 하형,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인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 그 집사님 어떻게 죽었어요? 돌로 죽었죠. 그죠? 이게 유대인의 처형 방식이에요. 하형, 교수형,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방식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방식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토용되었고 많이 쓰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애국, 페네키아, 페르시아, 그 이란입니다. 카르타고, 티니지, 인도까지 흔히 고대에 사용했던 처형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가까운 예로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두루섬을 공격할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00명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게 흔하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잔네스라는 이 왕은 800명이나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요. 로마의 디도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는 매일매일 십자가 못을 박았어요.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황제여, 언덕마다 십자가가 널려져 있고 십자가의 처형을 진행해야 되는데 십자가 쓸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처형이 많았으면 이런 보고가 올라오겠습니까? 십자가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판 후 재판장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시모예, 루토르 데스폴리 베리벨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루토르는 누구냐면은 재판장의 이 관리예요. 그 루토리아 하면은 죄인을 끌고 가서 죄인의 옷을 벗기고 묻고 매우 철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채찍 보이죠? 채찍 아시죠? 그죠? 그냥 채찍에 가죽끈, 그 사람을 죄인을 치니까 등에 뻘겋게 줄을 딱 그이죠.
그런 채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맞은 채찍은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에 쇠로 된 채찍인데 그 채찍에 납을 붙입니다. 납을 붙여요. 또 그 납에 짐승의 뼈다귀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리가 죄인의 등을 딱 치잖아요. 그죠? 치면은 벌겋게 줄이 끄이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박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 고기 덩어리가 한 줌 고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대 맞고 쏘쿠사로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심해서 더 심하면은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채찍형이 다 끝나면은 제패죠, 제패. 죄인들의 이 죄를 지었던 제패. 목에 걸고 현장까지 갑니다. 또 이 관리가 죄인의 상태를 보고 도저히 힘이 없으면은 이 관리가 현장까지 제패를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 일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형이 일부라는 것입니다. 옷을 벗기고 채찍에 맞는 것도 형이 일부라는 것이, 자기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고통, 고난의 무게가 누구 때문이냐? 나 자신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어디예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현장은 성문 밖에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 십자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왜 조그만 이 1000만도 안 된 이스라엘,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로마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그냥 자치권은 줬어요. 자치권. 너 알아서 행하라. 세금만 우리 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았는데 한국 사람이면 한국 재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재판을 받았냐? 우리가 일본 타국에 재판 받으면 우리에게 유리하겠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정서 안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환경 정서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재판을 받은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죽었어요? 유대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방식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재판 과정부터 해서 십자가 죽는 그것까지 어떻게 불공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 왜 성문 밖에 모든 사람들을 보이는 앞에 십자가를 못을 박았는가? 그것도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로마의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란, 페르시아 길 다 닦아 놨습니다. 왜?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군병들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 로마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초자연 흔성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미리 복음의 길을 닦아 나은 것입니다. 왜 유대인의 방식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로마의 형 십자가,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을 했는가?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뉴스보다 KBS 뉴스가 위력이 낫겠습니까? 미국의 CNN 뉴스가 위력이 낫겠습니까? 미국의 CNN 뉴스가 위력이 낫다는 것이, 그 십자가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법에 의하여 죄수의 유복은 처형을
일을 담당하는 구인들을 가지게 돼요. 이 겉옷 이름입니다. 겉옷. 이 겉옷은 이스라엘의 아주 좋은 옷입니다. 고급스 비싼 옷이에요. 그 가지고 뭐 햇빛도 가리고 사막에 잘 때 이불 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그죠? 서로 가지려고 제비뽑기. 그리고 이제 제비 뽑고 제수의 옷을 가졌으니까 내 추측입니다. 그때 약간의 동정을 줘요. 동정을 준다는 동정. 아, 받았으니까 그죠? 제수지만은 그들은 또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짓에서 벌을 받는가? 아니면은 정말 억울해서 벌을 받는가? 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별게 없거든요. 그죠? 초라한 모습, 크게 별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옷을, 겉옷을 딱 받으니까 이 동정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죄수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뭐 죄지어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누명을 써갖고 그죠? 억울해서 억수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동정을 줘요. 그 십자가 어떤 동정을 주냐면은 뭉둥이로 쇠뭉둥이로 사람 죄수의 머리 내려 쳐봅니다. 기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맨살 맨정신으로 모습을 박아봐요. 죽겠지요. 그죠? 그래서 뭉둥이로 머리를 때려갖고 쏘고 서로 그냥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있죠. 포도주에 항각작용되는 마취제를 또 타줘요. 술로 타주고 마시면은 이 통증이 좀 덜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마다했다는 것입니다. 신포도주를 마셨어요.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셨다는 거죠. 왜 신포도주를 마시는가? 쨈에라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 마취제들은 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는가? 이거는 뭐냐? 이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감당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고통 고난을 어떤 환경이라도 그죠? 구애받지 않고 순수하게, 이 고통도 순수하게 감당하시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우리 예수님 넓은 사람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순서가 있어요. 여러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 십자가도 네 가지 십자가 종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짧게 하는데 한 가지만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를 눕혀놓습니다. 눕혀놓고 죄인을 이렇게 눕혀놔요. 눕혀놓고 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 십자가 중간에 보면 빼그마라는 것이 빼그마, 그 안장입니다. 안장. 그 사람이 못을 박고 양쪽 못을 박고 십자가를 세우면 구덩이 한 1m 파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구덩이 세우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가시관 메우려고, 예수님 가시관 메우려고 했잖아요. 이게 12cm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요만한 가시관이 아니에요. 한 10cm 넘습니다. 못을 박고 빼그마 없이 엉덩이 앉은 의자 없이 세워봐요. 덜끄덩하면 이것도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 이거 사진을 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그 사람이 죽 쳐져요. 그래서 빼그마를 앉혀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빼그마를 앉는지 안 앉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달려 있으면은 이제 빙사 상태까지 기다립니다. 빙사 상태. 그 빙사 상태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살펴봐요. 그리고 이제 뭉둥이가 가지고 다리를 꺾어봅니다. 빙사상 홍수 상태 있잖아요. 그런데 숨이 붙어 있잖아요. 뭉둥이가 다리를 쳐요. 우리 예수님 군병들 보고 죽었다 해서 다리를 꺾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이거 뇌물 줍니다. 이 유가족들이 빨리 죽여달라고. 이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줘서 빨리 죽여달라고, 한 방에 그냥 죽여달라고 뇌물까지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찔러요. 창을. 옆구리부터 해갖고 심장으로 뚫어부죠. 그죠? 뚫고 난 다음에 이제 피를 흐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람 진짜 죽으면은 이제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냥 방치해 둡니다. 안 건드려요. 저어줄 수 있는 십자가. 우리도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뭐 집 모양에다가 뭐 사람 모양에다가 돈 꽂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그런 거. 예? 우리 믿는 사람들 그 가기에 좀 불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 세워놓고 방치해놓고 그 시체는 어떻게 하느냐?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들개가 그 뜯어먹어요. 까마귀가 눈을 파먹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불을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마리아 요셉 때문에 그 공의 회원이에요. 아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력한 자예요. 그 빌라도에서 인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따로 제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 외의 시체들은 다 불에 태워 소각시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무스러운 죄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배를 찾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았어. 예수님의 못을 박았던 그 못을 찾았어. 수위를 찾았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없어요. 누가 그걸 간직하겠어요?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남겨졌다면 얼마나 우상화될지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속마음에 우상 숭배하는 욕구 때문에 다 없애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저것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법궤를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법궤를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요. 첫 번째 그겁니다. 사랑입니다. 법궤를 의지하는 법궤도 없애버렸어요.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내 건강을 더 사랑해. 건강 뺏어갑니다. 법궤도 십계명 들은 모세 받은 십계명도 없애버려요.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 그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니까 예루살렘의 성전도 없애버려요. 전쟁 나면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없애버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일 줄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수위가 남아 있다든가 십자가 조각이 있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톨릭이 더 심해요. 뭐가 있으면 뭐든지 막 우상화 시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우상화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 할머니까지 우상시키는 거예요. 성한나 이름으로 막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열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다 없애버려요.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이렇게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의 무게가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어떻게 계획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궁중 앞에서 그들을 드러내어 십자가를 그들을 이기셨느라. 그러니까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 그 힘, 그 능력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해제시킨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음의 권능을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밝혀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문 밖 가장 높은 곳에 밝혀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세상에 지달려 살지 말라는 것이, 고통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 우리 예수께서 다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속에는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근정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날보다 살아가는 날이 더 짧잖아요. 그렇죠? 이 짧은 날 왜 고통스럽게 삽니까? 십자가로 죽음을 이겼다는 것,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이거 아주 신비적인 일입니다. 아주 신비적인.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만 아신 거예요. 사탄이 알았다 하면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안 생기겠죠, 그렇죠? 이 놀라운 영적 비밀에 예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탄의 머리 정수리를 깨부신 유일한 길이 뭐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는 부활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냥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걸으신 이유는 뭐냐? 부활하시기 그랬다니. 부활하시기. 그리고 그 죽음은 속죄의 죽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당생에부터 공생에 부활 보면은 봐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냐? 딱 이야기해줘요. 요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 말씀 로고스 빛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러니까 자원하셨다는 것이야. 베드로야, 내가 너 수제자로 삼아줬으니까 네가 좀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가 너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물 위에 걷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시간 안에 있었고 나는 이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 말씀으로 성육신하시고 세상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은 그 예수님, 나는 그 고통 모른다. 네가 내 대신에 십자가 좀 져라. 네가 죽으면 내가 부활시켜 줄게. 그리고 부활시켜 내가 천국 같이 올라가면 너는 내 오른팔으로 삼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원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 피를 들고 그 피를 대접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 대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대접에 담아 아무 망설임 없이 어떻게 돼요? 단번에 지순소리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 피를 들고 들어갔을까? 제자의 피도 있긴데 왜 들고 갔을까? 자,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율법에 따라 율법에는 소를 잡아야 되고 숫송아지를 잡아도 양을 잡아야 되었어요. 그래,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인 즉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우리의 제사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저와 여러분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더럽고, 그죠? 율법을 내시는 심판주이시지만은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누굴 향해 있을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친히 택한,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나 위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 이 세상 하나님만 택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안 택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갔다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부정이 됩니다. 하나님 죽으시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냐? 택한 백성,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주께서 당한 고통, 고난, 그리고 수치, 내가 감당할 죄의 무게이고 내가 치료해야 할 죄의 무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겁니다. 우리 육체적인 고통,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어요.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 그걸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부터 등수리까지 깨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셨고요. 그걸 멸시와, 그죠? 천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속옷 입었죠, 그죠? 다 벗깁니다. 나체로 십자가를 따라. 보기가 좀 그래가 겉옷을 입혀놨지만 다 벗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수치와 스트레스,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면은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을 읽고, 그죠? 봉사하고, 그리고 나머지 대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까지 내가 잘하는 장점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큰 의미라는 것이, 부활의 전제 조건이, 십자가의 죽고 부활의 전제 조건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나의 고통도 죽고 십자가에서 벌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권능,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런 십자가로 여러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감동받게 해주시고, 그 감동으로 통하여 우리가 행할 때 큰 예미를 맺게 해주시고, 그 예미를 통하여 이웃들과 형제들이 서로 나누며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앞에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또한 바라보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스트레스, 많은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에 다 몫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